자, 영적 역풍 그러나.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요. 영어 제목이 I may be wrong입니다. I may be wro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SNS에 이 책을 광고하는 문구가 있던데요. 스웨덴 사람들이 성경처럼 침대맡에 두고 필사하는 책이다. 이렇게 선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가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책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봤어요. 그 책 저자가 누구냐면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사람이에요. 1961년 스웨덴 태생입니다. 상당히 이제 지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스웨덴 최고 대학입니다. 스톡홀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했는데 26살에 최고 임원으로 지명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를 호련히 포기하고 사직서를 냅니다. 자, 그 후에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나티코, 즉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법명을 가지고 파란 눈에 스님이 돼가지고 17년 동안에 수행합니다. 자, 이후에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이번에는 46살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습니다. 자, 세속으로 이제 돌아온 후에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 자,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많은 스웨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자, 2018년입니다. 2018년 갑자기 루게릭 병을 진단받습니다. 자, 루게릭 병 잘 아시죠? 서서히 온몸이 굳어가서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자, 급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약해져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1월 달입니다. 원래 1월 달에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깨달음으로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수행, 그리고 사람이 성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깨달음으로만 인생들이 진정한 마음의 고요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찰 아닙니다. 사람이 17년 아니라 170년 수행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에 들어가는 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 오로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목표예요. 딱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3년 또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순종.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죠? Heaven was opened. Heaven was opened. 하늘이 열렸어요. 순종의 자리에 뭐가 열렸다고? 하늘이 열립니다. 순종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대함,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특별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동시에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왜 40일 금식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 공생애를 3년 또는 3년 6개월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금식부터 먼저 하셨나 이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만 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40일 금식을 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금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나오죠. 네스튜사스입니다. 네스튜사스. 이거는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금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앞서서 엄숙하고 강한 헌신의 시간을 금식하심으로써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깊이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원 역사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신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풍도 병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늘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또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막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데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사만사원이죠. 사만사원. 좀 추운가 싶으면요, 따뜻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 그렇죠? 좀 따뜻해지면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또 추워집니다. 교회 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교회가 은혜가 충만 좀 해진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게 일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건강검진 해보니까 암이 보인답니다. 목사님 혹이 있대요. 전화 연락이 옵니다.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좀 넘어가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무 일 없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있으면 그 역풍으로 사탄의 시험도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쩌면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순풍만 그냥 맞고 싶다고. 역풍? 다 싫어요. 다 싫어. 근데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꼴 못 봐요. 악한 영들요,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거 꼴 못 봐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거 못 봐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 수만 있으면 실망시키고, 늦까진 게 뭐 한다고?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영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역풍으로부터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full of가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외에는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최근에 믿음 안에서 아주 떠오르는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하는 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조소한 마케팅 그룹 회장 조소한 집사님, 서초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KT의 쇼를 하라. 이분의 마케팅 작품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계기예요. 자,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청양입니다. 충남 청양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칠갑산 산마루에 칠갑산 골짜기, 여기서 출생했어요. 가난한 가정인데 10남매가 태어났답니다. 10남매 중에 이제 한 분으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가정이라 모두 이제 이거 대학에 이제 갈 수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니는 군대에 들어가서 장군이나 되라고 하시는 바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삼사관 학교에 진학하고 육군 소위에 임관하게 됩니다. 자, 근데 23살이에요. 23살 육군 소위로 임관한 지 1년 만에 부대 내에서 수류탄 사고를 당합니다.
당시 이거 수류탄 이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소대장이 자기가 집어 던지고 이제 이렇게 던져야 될 판에 딱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에 그 위에서 폭발해요. 폭발하는 바람에 이 손목이 오른쪽 손목이 날아가 버리고 머리에 24개 파편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소위 말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또요 장군이 되겠다고 하는 꿈 앞으로의 미래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때 조소환 집사님에게 끔찍히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더래요. 지금 내 몰골이 참 말이 아니긴 하는데 만약에 내 형편을 보고 헤어지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만나고 싶더래요. 자기는 직접 전화 못 하고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를 병원에 오게 합니다. 남자친구를 육군 소위로만 계속 봤는데 건강한 육군 소위로만 봤는데 남자친구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가 충격받아가지고 30분 동안 아무 말을 못하더래요. 용기를 내가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나 이런데도 아직 나를 사랑합니까? 이 여자친구 대단해요.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 3번 해 주더래요. 그 당시를 집사님이 이렇게 회고하더라고. 그때 정말이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만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사실 이제 그 당시 조소환 집사님요 불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불교 소위 말해서 골수 신자였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모태 신앙의 크리스찬이었고요.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여자친구 말씀을 붙들고 깊이 많이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분 때문에 이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세상에 오른팔이 없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면접 보면 다 떨어졌대요. 팔 이거 의술을 해가니까 다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애경산업으로 입사시킵니다. 나중에 마케팅 상무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유명 외국 기업의 마케팅 이사로 스카웃되기도 하고 KT 부사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케팅 그룹의 회장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강연 많이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참 귀하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은혜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처럼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방법. 자, 3절에서 4절 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IQ가 얼마냐? 어떤 신학자가 IQ 6000이라고 그랬잖아요. IQ 6000.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뻔히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돌아서 지금 돌려서 말하잖아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장의 3절에 등장하는 이 마귀, 3절에 등장하는 이 마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아담에게 행하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도전합니다. 첫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을 거잖아요. 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전했죠. 우리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으로 해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재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40일 금식한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여러분 40일 금식, 인간의 육체적인 최저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금식 해보셨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좀 견디겠는데 넘어가면 어때요? 서서히 뼈 마디도 아프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막 토하죠, 그죠? 막 속이 막 뒤집힙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몰라. 사람이 멍멍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절제하시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 속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육신의 전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육체에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이 다가 아니다. 떡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은 살겠지. 떡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은 즐겁겠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주어진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의 시험도 이것도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5절 6절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이리로 저리로 막 이끌어요. 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14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 시험은 뭐예요? 우상 숭배. 네 내한테 경배해라. 네 내한테 엎드려라. 이에 대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만약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게 올라가 있고 예수 위에 다른 게 올라가 있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이단들 잘 보십시오. 이단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안 그래요. 자기 섬기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도전 잘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 시험이죠. 9절에서 10절. 또 이끌고. 마귀가요, 예수님조차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요.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라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지고.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자,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것, 첫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둘째,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적용으로 이겨내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넘어진 것에 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 이거 가지고 이기셨다고. 그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한다는 거.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조차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귀가 도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될까 봐 불순종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적용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3번 다 이기셨다는 거, 3번 다 이기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 특별히 미국의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잖아요. 미국의 교회 역사가요, 완전히 바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데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말씀의 올곧은 선포로 말미암아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건너갔잖아요.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든든한 뿌리 위에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고작 3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까지 건너왔는데 3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1650년대부터 시작해서 놀랍게도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엄동설 안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세운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목숨 내놓고 세웠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방관하고 이 젊은이들이요,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배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고작 30년 만에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탐닉하고 폭력으로, 그리고 종교적 무관심이 사회에 완전히 만연했습니다. 완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때가 어두우면 어둘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종을 두 분 보내주잖아요.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 나라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숨 걸고 세운 이 나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생명 바쳐서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선포했는데 올곧게 말씀 선포하니까 온 백성들이 말씀 듣자마자 다 통해 자복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요, 철저하게 성경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가 본물처럼 터졌고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사역하던 곳이 뉴 잉글랜드 지방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만 몇 년 사이에 그 당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는데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회중교회, 침례교회, 쓰러져 가던 미국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은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읽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지금 많이 미혹하고 있는데 세상에 발표된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단들만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언제나 말씀의 종이 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